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음화가 끝나더니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살인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어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금년 정말 덥다. 하지만 지난해도 더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잊고 지나가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덥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구촌이 지금 끓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상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의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수십 년 전에 죽은 시체들이 그의 유해들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문화가 점점 발달해가고 우리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이런 이상기후가 일어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같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엔딩 타임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덥지만 이제 절기로는요. 내일 모레면 가을을 알리는 이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또 말복이던데요. 아무튼 이 절기는 참 신통해요. 그렇게 아침에도 일어나도 덥던데 요즘은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가을은 또 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계속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는 것이죠.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 시간도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또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불변의 법칙이 뭐냐? 유한한 이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이 땅에 유한한 세상 다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후에 죽음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이 광야,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참 많은 문제가 우리가 믿는다고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육신은요, 나이 들수록 고향을 생각해 보면 왠지 엄마의 품 안처럼 따뜻함이 있어요. 그 나이 들면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 묻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환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풍파많은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이가 정한 2단 경계주일이라고 그랬어요.
9월 첫 주일, 8월 첫 주일은 매번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다가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갈까요? 이단 사이비들, 여호와 증인, 안상홍, 요즘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게 왜 넘어가는가? 거기에 지금 한 7, 80%는요, 기존 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충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넘어가는가?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횟수는 길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이단 사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목회 현장에서 한 명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우리 각자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 우리 인간은요, 시각적 존재입니다. 그러죠? 뭔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관찰하고 또 과학적으로 실험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 뜨고 살지 않잖아요. 눈 뜨고 살지요. 오늘 뭐 보고 살았냐고 물어보면 본 것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눈 감고 산 건 아니잖아요. 자, 또 인간의 시력은 그렇게 작은 것 볼 수 없어요. 가까운 우리 눈썹 볼 수 없어요. 먼 것 사물 볼 수 없어요. 이만큼 인간은 시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물며 감춰져 있는 것은 더더욱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갤러리, 그림 전시장에 갔어요. 눈으로 보니까 참 아름다운 그림들이 벽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가의 의도까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림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죠? 지구촌을 다 본 후에 없어야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주관적이 가진 거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 이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내가 보았으니 다 안다.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연기 분명히 눈에 보여요. 잠시 후면 사라져요. 아침에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 분명 아름답게 맺혀 있지만 햇빛이 뜨면 사라져요. 세상 것은 다 이처럼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물질 우상인 금과 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요즘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40세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 입구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손을 내밀었어요. 한 푼 주십시오. 나 배고픕니다. 구걸했어요. 자, 그때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당연히 그의 반응은 그렇겠지요. 예?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저 아는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니 우리를 보라는 거요, 주목하라는 거요. 야, 오늘은 웬일이냐, 오늘 좀 많은 것을 얻겠구나.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 내가 있는 것을 네게 줄 건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는 지금 뭘 구걸했어요? 땅에 있는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바라보고 소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깐 있다가 소멸될 보이는 세상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말씀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9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인은 무엇을 믿었는가? 말씀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원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영원성을 애로 들고 있어요.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 주의 성실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분의 섭리하에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땅이 항상 있사오니.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래서 옛날에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산천은 고향을 찾아가는 이의 어릴 적 추억을 뒤살려줍니다. 뒷동산에서 뛰놀고 있던 그 술래잡기 하고 있던 그 산은, 그 곳은 그대로 있어서 자 어릴 적 추억을 뒤살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보이지 않지요. 시인은 하나님 만드신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주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1절에서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천지가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운행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이 천지가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 천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것은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과 금만 있으면 영생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물질은 참 귀하고 그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돈으로요 달나라도 가고 우주 여행도 하는 시대입니다. 깊은 바다 심해까지도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뉴스에 초점이 됐던 것이 있는데 억만장자들이 저 잠수정을 타기 위해서 3억 원 이상을 냈어요. 3억 원 이상을 여행 경비로 내가지고 저 잠수정으로 3,840m 되는 깊은 바다를 여행을 했습니다. 왜요? 심해에 사고로 잠들어 있는 타이타닉을 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잠수정에 타고 있었던 5명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세상 구경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태계권을 벗어나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딱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다른 종교가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어떻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건요,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은 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꽃 영원합니까? 몇 주 지나면 다 그냥 시들어 떨어져 버려요. 꽃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소멸될 곳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풀과 꽃 같은 것을 치고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길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님도요,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면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아놓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더 잘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누가 진정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이기에 꽃과 같이 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게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2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한 것을 바라고 산다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예, 이 무더위에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만 참자, 다음 주면 휴가 가니까, 이러면 지금 일할 맛 나가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휴가도 못 가고 소망이 없다면 힘들지요. 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직장생활 힘들어요. 그런데 주말에 친구들과 또 좀 명산을 찾아가서 등산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지금 일하는 일은 힘들지만 마음에 벌써 기쁨이 와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래서 그 일 힘들지만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제가 이 운동하다 보면 이 여자들도 축구들 요즘 참 많이 해요. 네? 남자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풋살 경기에서 보면. 야, 주중에 열심히 다들 일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니까. 그런데 주말, 저 야간에 불 켜놓고 축구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생각하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왜? 벌써 즐거움이, 그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자, 오늘 시인은 극한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갔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위로를 받고 벌써 주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고난을 막 이겨가는 거예요. 아픔을 극복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으로 벌써 멸망당했을 것이다.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많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듣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어떤 은혜를 입을까? 숱한 고난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 없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아픔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의 말씀을 믿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환난 중에 끝까지 소망을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것은 잊어라도 말씀은 잊지 않겠다. 네? 장경동 목사님 그런 설교 이전에 했어요. 치매 걸어서 다 잃어버려도 잃어보지 않을 것이 있는데 예수의 구주. 예수의 구주. 선포합시다. 예수의 구주. 네,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뭐냐? 이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 오늘 시인의 말로 표현해 보면 나는 말씀을 잊지 않겠다. 93절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나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시일것들은 잠깐의 소망은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소망은 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에 둘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붙든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소망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한다는 거 뭐예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말씀했지, 야고보에.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침내 뭐래요? 찬송하게 돼.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누가 주께 찬송할 수 있어요? 주께 소망이 있는 자. 지금 환경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그 입술이 변하여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았기에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뿐더러 주의 법도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네? 요즘 비서철 어디 뭐 시원한 곳이 없는가, 어디 좀 좋은 곳이 없는가 막 찾잖아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숨은 보물을 찾기 위하여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신령한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썩어지고 쉬하는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말씀을 광맥처럼 말씀을 광맥처럼 막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대적들이 악한 꾀를 쫓아가지고 시인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을 때 시인은 흔들림 없이 주의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요, 고수하다, 아주 집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자, 시인은 환난 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은 고난 중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앞에서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처럼 먼저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으면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방 우상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영원토록 불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96절을 읽겠습니다.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막에 엔딩 자막이 떠오릅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엔딩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씀에 대해서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했는데 여기 넓다는 말은 면적이 넓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불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치, 세상에 있는 주장, 세상에 있는 논리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권마다 교육 관점,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수능생들, 부모들이 애를 태웁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신 성적보다도 수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물론 각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 주장, 철학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1.16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거기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드는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살짝 점 하나 찍는 거. 이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본질적으로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장, 말, 오늘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틀립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쇠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러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천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주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진 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불변하고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